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74번째 강의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19세기 전반의 교회 음악의 모습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앞으로 와서 19세기 후반의 미국의 교회 음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교회 음악은 여러 면에서 발전을 합니다. 특히 예술적인 교회 음악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또 특히 찬송가 중에서 특별한 그 모습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께서 지금 많이 부르고 계시는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 대중적인 기독교 음악 혹은 노래라고 하죠. 이 노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펠송, 복음 성가, 이 성가가 바로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 복음 성가의 그 용어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게 되신 필립 폴 블리스의 곡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찬송가 1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송가인데요. 블리스 이분께서 이 작시하시고 작곡하셨던 곡입니다. 이분의 이름에 바로 빌립, 바울 이런 이름이 다 들어있죠. 벌써 성함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사역자로 벌써 예정하셨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블리스는 일찍부터 그 영적인 전환기를 맞으셨는데요. 12세였다고 합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일찍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쭉 그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가정적으로는 좀 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그 형편이었지만 또 그러면서 또 평생 넉넉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분의 돌아가신 때는 이분의 복음성가의 그 곡들과 또 이분의 그 저작권들로 인해서 큰 그런 그 재산적인 가치는 있었지만 평생 사실 때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찬양 사역에 헌신하셨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26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찬양 사역자로서 본격적인 일을 하시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첫 찬송가를 26세 때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많은 찬송 사역자들과 또 작시자, 작곡가들과 교류하면서 이 복음 성가에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타이틀에 보면 찬양 사역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작시자, 작곡자라고도 쓰지만 그래서 싱잉 이반젤리스트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바로 무디 전도자가 본 강의에서 설명할 텐데 무디 전도자가 이분께 싱잉 이반젤리스트를 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찬양 그 전도 사역자죠. 대단한 타이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제 그 특히 생애 그 후반기에 한 2년 동안은 당시에 그 또 많은 활동을 하셨던 휘틀 전도사님과도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 계기도 보니까 무디 전도사님과도 물론 사역을 했지만 그 1876년에 38세 되던 해에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전에서 그 휘틀 전도자께서 그 복음 그 전도 집회를 하실 때 그때 거기 가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셨는데 그 미국의 오하이오주 그 어느 지역에서 그 열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그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그 거의 반평생을 찬양 사역에 헌신하시면서 많은 찬송가와 또 복음성가라는 이런 그 영어 면에서도 큰 업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1874년 36세 때에 그 생키 무디 전도자와 함께 사역하신 또 생키라는 분과 함께 가스펠 송스 이렇게 해서 그 찬송집을 내셨는데요. 이분의 곡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제목이 가스펠 송스라는 이 제목이 공식화되어서 이렇게 편찬으로 책 이름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렇게 이 종류의 찬송가들이 복음 성가, 가스펠 송스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게 되면서 또 그래 보니까 그 생키 이분도 이 가스펠 송이라는 용어를 그 공적으로 쓴 사람 바로 블리스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성가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로 이분의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지만 그런 특별한 그런 기여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이분의 찬송가가 10장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6장은 이분의 시와 곡조가 같이 되어 있는 곡이고, 3장은 선율만 쓰셨고 1장은 가사만 쓰셨는데요. 6장 중에서 바로 오늘 이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리고 달고 묘한 그 말씀, 이것도 작시 작곡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곡만 하신 곡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가 작곡이고요. 작시만 하신 것은 소혹제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하는 이 찬송가 작시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죠. 이 찬송가 510장 곡조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이 곡자가 전형적인 그 복음성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그 특징을 설명할 텐데요. 이 찬송가만 얘기를 하면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든 줄이 거의 비슷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딴따단 따다다다다 딴따단 딴, 끝에도 딴따단 이렇게 해서 거의 끝까지 약간만 리듬 다르고 거의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선율도 후렴 처음에 우리 작은 북에서는 딴따란 딴 하는 그 여기만 반전이 있고, 그 외에 첫째, 둘째, 넷째 줄은 또 선율도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복음성가의 그 특징을 단순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빨리 알아서 잘 같이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구점도 특징적이고 후렴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쉽고 간편하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흥겹게, 그러니까 열심으로 잘 부를 수 있게 좀 지겹지 않게 그런 구점도 넣어서 당시의 복음 집회의 그 전형적인 찬송가의 모습으로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죠. 직접 쓰신 가사인데요. 우리의 등불을 이렇게 비춰서 빛을 비추라, 주님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했는데, 그 원시에 보면 진리라는 전체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 mercy, Father's mercy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의 빛을 많이 많이 널리 비추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에서 이게 lower light, 불빛이 좀 낮아졌는데 이 lower light를 계속 계속 타오르도록 계속 하라, 우리의 그 할 일을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우리의 그 램프 등이 feeble하다 했는데요. 연약한 우리의 이 등불을, 램프를 이렇게 트림을 해서 이렇게 손을 좀 봐서, 손질을 봐서 램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불이 잘 안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램프에 이물질들을 좀 제거하고 그 심지를 잘 만들어서 이 램프가 불이 잘 타도록 이렇게 우리의 할 일을 lower, 이렇게 낮은 불, 또 연약한 램프를 더 타오르게 하고 손을 봐서 이물질을 제거해서 불빛을 밝혀서 이 바다에 떠 있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불을 잘 비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직접 구한다기보다도 바다에서 이렇게 거의 불쌍한, 거의 이렇게 기진맥진한, 페인트라고 했는데 불쌍한, 헤매고 있는 기진맥진한, 그 다음에 표현이 struggle, 그 씨름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그 해변 쪽으로 계속 빛을 붙여서 여기 항구가 있다는 걸 계속 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알려준, 구원의 초청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계속 소개해줘서 여기 구원의 항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보여줘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건너오게, 고생하지 말고 이 영혼이 구원의 이 항구 쪽으로 오도록, 교회로 혹은 믿음의 이 방주로 오도록, 이 항구로 오도록 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가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찾아오게 하는, 안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할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이 연약하죠. 우리의 불이 낮죠. 그러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질을 봐서 이 램프의 이 심지를, 이물질을 제거해서 잘 타오르도록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교회의 모습에서 잘못된 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불이 타오르도록 해서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빛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의 자비하심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귀한 고백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찬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국의 19세기 후반은 지금의 미국의 현대로 오기까지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그 미국의 그 금융 위기라고 하죠. 경제 공황을 1800년 중반에 맞이하게 되고, 또 서부 쪽으로 그 황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리는, 그 외국에서도 올 정도로 그런 골드러시의 그런 하나의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미국 남북 전쟁, 그 노예 폐지에 관한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그 일로 해서 또 그 시빌 워라고 하는 남북 전쟁도 겪으면서 지금의 미국이 되기까지 나름대로 고통도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나름대로 또 큰 발전도 하게 되는 계기는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전반적인 그 정신적인 면에서는 가치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패의 모습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미국의 교회의 제1차 각성운동, 제2차 각성운동을 배웠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1800년 중반부터 해서 한 1900년 초반까지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렇게 보는 또 이 대각성 운동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깨어서 이 땅에 혹은 그 나라의 그 지역에 등불이 되어야 해야 됨을 이분들이 이제 깨달은 것이겠죠. 이 시기에 보면은 그 중요한 그 교회적인 그 또 힘을 얻게 되는 경우도 그 YMCA 운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젊은 기독 청년 그 운동 모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더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더 열심히 또 이 사회에 또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예를 들면 그 곱배올 무디 전도자와 스행크 이분도 이 YMCA 그 회장도 하시고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일학교 운동도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교회가 활성화되는, 교육을 잘 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무디 전도사도 함께 사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1800년 중반에 보니까 연합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니온 프레어 미팅이라고 있어서 초교파적으로 그 성도님들이 큰 모임을 이루어서 그 연합기도회를 또 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또 바로 서게 되고 또 찬송가도 생기게 되고 여기 모임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교회의 그 노력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에 큰 역할은 19세기 후반에 하시던 분이 바로 무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 정식적인 그 목사님으로서의 교육은 아닌 평신도 전도 사역자, 이렇게 전도자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례 교인이셨는데요. 이분의 그 삶에서 그 정말 극적인 전환들을 맞이하게 되죠. 어려서 가정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자기 삼촌 집으로 구두 가게 하는 삼촌 집으로 가게 되어서 그 삼촌이 구두 가게 그 일을 맡기면서 교회 가는 거를 이렇게 조건으로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구두 가게 그 점원의 일에서 바로 전도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죠. 너무나 극적인 전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바로 이분의 전도 집회, 부흥 집회를 통해서 지금의 복음 성가가 나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그 많은 그 복음성가, 작곡가, 작시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블리스도 이분의 영향력도 있고 또 바로 함께 사역한 이 생기라는 분도 대단한 그 영향력을 통해서 지금의 복음성가의 그 큰 모습을 갖추게 되어서 그 독특한 양식을 정립하게 되기까지 되는데요. 무디는 이 전도자는 대단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아주 단순하면서 강력했다고 합니다. 열정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감동 주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그 은사시겠죠. 대단한 그걸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분의 한 중간 경우에 그 시카고 대화재라고 미국 역사에도 있는데요. 엄청난 화재였다고 합니다. 무디 전도자께서 주일 예배 저녁에 그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경고음이 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그 무디 전도자의 그 주일학교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소실되고 본인의 집과 많은 그 전도 사역, 그 사역하시는 많은 기관 그 건물들이 탔다고 합니다. 그 무디 전도자의 그 건물뿐만 아니라 시카고 전체에서 많은 그 건물들이 소실되고 많은 이재민이 생길 정도로 그 역사의 큰 그건데요. 이걸 통해서 또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또 더 열심히 그 전도하시면서 더 많은 다른 지역에 이제는 시카고 중심으로 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많은 전도를 부흥 집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국까지 건너가셔서 그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의 그 보그너 목사님뿐만 아니라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또 전도 집회, 부흥 집회를 이끌었던 대단한 전도자였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전도사에게 큰 그 장점을 그 그래 보니까 사람을 잘 그렇게 뭐라 그러나요? 알아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블리스를 보고 자네는 싱잉 이반젤리스트, 그 찬양 사역자가 전도자가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생기를 만나서 자네가 나와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역자, 동력자들을 잘 발굴하고 또 이분의 이제 약한 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 전도 집회, 부흥 집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사역자들, 사람들을 잘 이렇게 잘 발굴하셔서 함께 사역하는데 큰 그런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분의 부흥 집회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된 그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특히 교육에도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요. YMCA 그 일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일도 많이 했었습니다. 건물도 짓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모든 그 교육적인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무디 성경학교가 아주 유명한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성경 신학교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부속 기관들도 많이 만들어서 교육에 철저하게 기여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젊은이들이 일찍 신앙으로 교육받고 또 좋은 사역자들이 나오도록 이 시스템까지 쫙 갖추게 했다는 것도 대단한 사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가 말씀하는 그 복음성가, 가스펠송의 그 모습을 정립하고 양식을 만들어서 많은 작곡가, 작시자들의 영향을 줬던 생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생키는 음악인입니다. 음악인이고, 바로 이분은 그 무디가 30세 되던 해에 딱 발탁한 음악인입니다. 그 사람을 잘 알아보는 그 영적인 그 통찰력으로 인해서 무디를 3세에 그 YMCA 회장으로서 어떤 큰 컨벤션에 갔을 때 무디가 딱 알아보고 함께 사역하자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무디 전도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29년을 함께 사역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생키는 음악인이신데요. 집안은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그 은행가셨고, 그 남북전쟁 이후에는 그 국세청 관리셨는데, 그 생키 이분도 함께 공무원으로 하다가 바로 이 무디 전도자를 만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이제 그 찬양 전도 사역자로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분의 그 찬양 사역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찬양도 굉장히 뛰어나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아주 컸다고 그럽니다. 좋은 강한 바리톤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글에 보면은 또 뭐 악평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항상 그 노래 부를 때 강조했던 게 가사였다고 합니다. 가사를 잘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발음에 굉장히 유의했다고 합니다. 가사를 잘 발음해서 잘 전달해야 되는 게 찬양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죠. 찬양의 우리 본질을 다시 배우는 것 같은데요. 그럼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굉장히 여유있게 편하게 호흡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중간중간 많이 노래 부르는 사이에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일런스, 이게 잠깐 휴지하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시간으로 이분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찬양의 자세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송곡을 많이 작곡하면서 악보집도 많습니다. 아까 블리스와 함께 그 만들어낸 가스펠 송즈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독자적으로 또 가스펠 힘스 혹은 세이크릿 송즈 이렇게 해서 많은 악보들을 찬송집을 냈는데요. 어떤 악보집들은 여러 에디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될 정도로 그런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찬송집도 있었고, 이분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분의 그 찬송가가 많으니까 이분의 찬송가가 이렇게 악보집으로 나오는 그 악보집을 얘기하면 거의 뭐 수천만 부가 팔렸다 이런 그 글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물론 그 복음주의적인 그 교단의 사람들이 그 많이 불렀겠지만 전례를 행하는 루터교 성공회 혹은 가톨릭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좋은 찬송가들이 결국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줘서 찬송가의 역사에 큰 그 흐름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이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키 이분의 그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 이렇게 8장이 들어 있는데요. 주로 곡들이 많죠. 참 좋은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즐겨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분의 그 무디가 그 생키와 함께 그 찬송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글 중에 중요한 글이 있는데요. 무디 speaks gospel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는 복음을 말하고, 스피크하는 것을 말하고, 생키 sings gospel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키는 이 복음을 노래한다. 이런 말이 쭉 이렇게 전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이러면 무디 전도사는 가스펠
가스펠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생키 이러면 복음을 노래하는 사람. 이런 그 타이틀이라 하나요? 이런 그런 너무나 그 부러운 그러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1980년에 그 미국의 복음성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성가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된 그런 분이시라고도 합니다. 이분의 그 복음성가는, 그 찬송가는 그 당시 여러 가사 작시자들, 그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찬송 가시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가사에다가 이분이 이제 곡을 붙여서 너무나 그 영향을, 대중적인 노래가 될 정도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또 어디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에서, 또 다른 조그만 소규모 모여서 부르고. 그런데 이분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찬양 중에 보니까 그 무디 전도자와 사역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조그만한 풍금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르간에 조그만한 풍금인데요, 풍금을 항상 이렇게 이제 반주를 하면서 직접 할 때도 있고, 또 누가 해주면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요. 반주는 좀 조그만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사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반주는 작은 풍금으로 작게 하고, 가사를 잘 들리게 노래를 크게 부를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그런 일종의 전통 같은 게 생겼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그 복음 전도 집회에 보면은 반주를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의 CCM의 찬송가는 찬양도 물론 크지만 반주가 엄청 크거든요. 어떤 때는 그 악기 소리가 더 커서 가사가 잘 안 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의 복음성가는 단순하고 심플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부를 수 있게 하는 곡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다다다다다다, 그 양이 9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 헤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찬송가가 이분의 대표적인 찬송가거든요. 그래서 99 이렇게 유명합니다. 99 이렇게 해서 99마리의 양이 안전하게 있고 한 마리는 밖에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그걸 찾아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찬송가잖아요. 대표적인 이분의 곡인데요. 이런 아주 심플한 이런 곡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이분은 크게 가사를 전달하게 하시고, 반주는 이렇게 가장 필요한 만큼의 작게 했다는 이런 이분의 찬양의 그 모습, 그런 자세도 우리가 CCM을 생각하면은 좀 다시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의 찬송가, 너무나 열정적인 그 감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 전도사에게 큰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이분의 찬송가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oody speaks gospel, Sankey sings gospel.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디 전도사가 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입으로 생기가 노래했던 그 복음의 노래를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인데 우리가 빛이 되어서, 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 이런 강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교회의 음악이 미국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또 갖춰가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